훈련, 집중신학원 딱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쭉 따라가면서 진짜 메시지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건 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 말씀 따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어쨌든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이든 타이든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되는 사람도 만나고 안 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메시지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메시지가 다 달라. 그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는데요. 그렇죠. 다 류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는데, 그래,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어느 것을 쫓아가냐는 말이에요. 쫓아갈 때 보면은 류 목사님 메시지 하나만 전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다 그걸 쫓아가는데, 류 목사님이 한 주일에 메시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많은 걸 다 쫓아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말씀 따라간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실제는 자기 마음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내 상황이 다르고 내 영적 상태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해보세요. 목사님들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럼 뭐 설교하는데 의도가 있으시겠죠? 뭘 하는 메시지에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 포인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서 설교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아니 영적 상태가 그런데 뭐 어떡해? 그거는 안 되고 나는 되고 그건 또 무슨 자가 또 그래요. 그렇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목사님들끼리 시찰해서 모이셔가지고 한번 서로 포럼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 그게 사실은 키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상황에다가 말씀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지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수십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은요, 저하고 많이 다툽니다. 근데 저하고 다투려면 안 돼. 나는 확실하지 않으면 말 안 해요. 그래서 나하고 다투서 나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과 원칙에 의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해버립니다. 어설프면은 제가 말 안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가지고 질 것 같으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나한테 덤벼가지고는 나는 못 이겨요. 그냥 저는 뭔가를 하나를 하면서 꼼꼼히 따져. 내가 이렇게 말하는 상담이 어떤 질문을 할 것까지 나는 충분히 찾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같이 하는 목사가 많지는 않고 또 해도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애매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전도신학원에서도 하고 다 하는 거니까 다 들어서 말하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도신학원이든 뭐든지 이
미션을 지금 중심으로 합니다. 8가지 미션 아닙니까? 미션은 쉽게 말하면 사명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실천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미션. 8가지 미션. 여기도 집중신학원 하셨지요? 집중훈련 많이 받으셨지요? 받은 줄은 믿습니다. 제가 왜냐 2년이 됐습니다. 여기 한지.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 교회에서 전도신학원 안 했습니다. 집중신학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청해놨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저는 다른 분들하고 하면 부닥칩니다. 왜냐? 내가 이해하고 있는 8미션하고 목사님들이 이해한 8미션이 달라요. 그러면 다 하고 나만 들으면 나만 들어다. 진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진리는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가 꼭 진리는 아니에요. 다수에 가면 우리는 이단이요. 그렇잖아요. 모든 교단에서 우리 이단이라고 이단이지. 다수에 의해서.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뭔가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실천해보고 실험해보고 확인해서 맞으면 해야 되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 나는 메시지 나오면 쫓아다니다가 많이 방황했어요. 왜냐? 가면 아니고 막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본부에서 뭐 해도 메시지는 쫓아가되 뭐 한다 하면 안 합니다. 왜냐? 충분한 열매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 어차피 틀린 길 가니까 가다가 나중에 돌아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돌아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션 처음이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느냐? 실제로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은요, 교인이 있고 전혀 상관없이 행복해요. 근데 우리 지금 말은 있는데 진짜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 목사님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참 제자가 없으면은요 고달픕니다. 그러나 교인이 10명도 안 된다 할지라도요, 그 중에 참 제자가 있으면은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목사의 힘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이게 진짜 되는데 내가 본부 강사들 얘기를 쫙 들어보면은 내 삶 속에 체험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말은 된다 하는데 간증을 내가 들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자가 나왔다는 간증을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영접된 얘기를 해요. 다락방 문 열렸다는 얘기만 해요. 내가 본부 강사들 들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자세히 들으면 하는 것이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 왜냐? 타고나서. 그렇잖아요. 지금 30만 중에 몇 명인데 0.01%예요. 그 사람들은 0.001%인지도 몰라.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던가요? 그럼 목사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간증하시는 분들, 나는 간증자들 보면 야 저런 진짜 하나만 있으면 끝나버리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막 문이 열리고 막 그런데 그렇지요? 내가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번 목사님 교회는 그런 권사님 계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머리 아픕니다. 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다고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도 모르시잖아. 왜 그렇죠? 확인 안 해봤잖아.
저는 확인해 봅니다. 그럼 확인합니다. 지금 맞느냐 안 맞는지. 왜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강의할 적에는요, 포장합니다. 과장합니다. 안 그럽니까? 안 되는 건 하고 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안 되는 거 이야기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냐고요.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도가 뭔가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영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증자들은 다 영접 얘기입니다. 300명 영접시키라고 했다고 그 말밖에 모릅니다. 그 300명 영접을 왜 해야 되며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숫자만 또 치워집니다. 인천에요, 한 5,000명 영접시킨 목사님이 계셔요. 엄청나죠? 영접을 이렇게 해서냐. 그러면 교회 최소한도 500명은 모여야 돼요. 아니 50명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50명도 안 돼. 영접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대단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에 가서 전도해요. 아픈 사람들 데리고. 물론 그렇게, 아니 그분들도 영접을 시켜야 되지. 아픈 사람들도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 목사님들이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아가서 치료받았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그럼 목사님네 교회 찾아오실까요? 뭐 교회 부흥식이라 전도합니까? 또 그럽니다. 그분들은 또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하려고 전도해요? 내가 영접시킨 그 사람이 제대로 영접이 됐는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면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내가 영접시킨 사람이 진짜 영접을 됐는지, 이 사람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지 어찌 아냐고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영접시켜보니까 다 진짜 영접하던가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나는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위로받는 거 아닌가요? 나는 비난하는 거냐. 내가 들어보면요 꼭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같이 얘기한 사람들 뭐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많은 얘기가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잘못하고 안 하고 그것을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도를 한다고 하면 좀 내용 있게 하고 실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밭을 가서 풀을 매들어도 내 밭에 가서 풀을 매지 남의 밭 풀 매주면 뭐해요? 하기는 곡식밭 풀을 매주는 매줘야 되지만 남의 밭 풀 매준다 해서 내가 뭐 밥 나오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지혜 아닌가요? 최소한에 나는 어렸을 적에 가난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도요 자식들한테 절대 품삯받고 일을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4.6제, 3.7제 주인에서 30% 주고 내가 70% 먹고, 아니면 바깥에는 40% 주고 60% 내가 먹고 농사 지어서 그렇게 농사 지었어요. 우리 그렇게라도 그것을 했지 품삯받고 일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여름에는 풀 뜯어먹고도 살 수 있다. 여름에는. 근데 겨울 되면은 뜯어먹을 풀도 없어서 풀 팔아먹으면은 겨울에 먹을 거 죽는다. 그래서 4.6제든 3.7제든 내 농사를 지어야 겨울에, 추운 겨울에 먹고 산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지는 몰라요. 그 사고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요. 나는 전도를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내 현장과 상관없는,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전도를 나는 뭐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다닌다 할지 어디 가는 길에 하는 전도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행 갈 때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다 오해입니다. 난 진짜 말하기 힘들어. 이 얘기하면은요,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한다고 그러고 자기네 잘못해서 야단친다고 그래요. 이건 야단이 아니에요. 사실을 좀 바르게 보면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전도 제가 목사님들 캠프 다니는 거 다 봅니다. 보고 다 들어봅니다. 10교회가 지금 팀 따서 합니다. 사모님하고 해서 20명은 안 나와도 15명 같이 나옵니다. 매일 같이 합니다. 캠프를 매주 한 번씩 해요. 메시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현장에 나갑니다. 오늘은 소망교회 합니다. 한 주 나가면 안 되니까 한 4주 합니다. 한 달 해요. 열심히 다녀요. 물론 하나의 준비된 사람이 있지요. 만나지요. 그렇죠? 한 달 한 다음에는 또 이웃교회로 갑니다. 그렇죠? 또 한 달에 갑니다. 그렇게 해도 10교회라서 1년에 다 돌려면 바빠.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은 거 안 해봐도 내가 세일즈맨 생활을 좀 했습니다. 물건 하나 파는데 금방 가서 물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최소한 3번, 4번 가야 사람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 상품 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팝니다. 단번에 안 팔립니다. 뭔가 물건 듬뿍 산다면 그건 모자란 사람입니다.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갔더니 복음을 받았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모자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전해주는 그 복음도 다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들이 다 살핍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 말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한 넉 주쯤 다니면은요, 사람들의 눈에 이제 이거예요. 또 저 사람들 왔다 그래요. 뭔 사람들 왔어요? 전도사는 왔다 그러거든요. 왔다. 근데 이제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제 저 사람들은 지속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면은 좀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로 안 와버린 거야. 왜 안 와요? 다른 곳으로 가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그래요. 그 사람이 기다리던 사람이 뭐냐? 그럴 줄 알았어. 왜냐? 그동안에 전도에 다 그러고 다녔어. 뭔가 지속을 안 해. 하다가 말어. 우리는 지속하는데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현장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은 우리는요, 하다 말다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입장을 바꿔보세요. 뭔가 내가 조금 마음을 이러고 기다리는데 안 오면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그래서 또 1년 만에 갑니다. 이미 마음이 다쳤어요. 또 이제 좀 다니니까 이제 좀 다시 한번 세움 바꾸려고 하는데 또 가버려. 그래서 내가 그 캠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많은 캠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됐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류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뭔가를 하면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입니다. 뭐가 될 때까지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럼 류목사님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라니까요. 그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들 때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노예에서 얘기했다가요, 내가 아주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요, 요즘에는 아예 나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말을 안 해버립니다. 나 솔직한 얘기로요,
내가 모의장까지 다 했던 목사가 총무를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집중훈련 나오고 이렇게 한번 딱 보니까 내가 안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나는 신학원 교무과장이고 이거 방향이 안 될 것 같아서 자원에서요. 그래, 내가 총무를 할게. 캠프 총무할게. 그리고 내가 목사님들이 돼야 된다. 목사님 목회 캠프 할게요. 목회 캠프 목사님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역에서 강사를 막 뛰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메시지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로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들이 교회 되도록 내가 목사님들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 내가 돈을 안 받고 캠프비 안 받고 이제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그랬더니 최태식 목사는 본부에서는 캠프 안 하고 지 캠프를 우리한테 하라 한다. 내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사표 내버렸어요. 나하고 앞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또 밖에서 들으면요, 내가 뭐 딴짓 하는 것처럼 알고.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분들하고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도 하는 것 보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캠프 하면서 된대. 되길 뭐가 돼요? 여지껏 안 된 거 이제 또 돼요? 깝깝하기를. 이건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참 안 되는 분들 너무 그런 것을 많이 보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왜냐? 나는 미자력이 담당 아닙니까? 내가 15년 이상을 했는데 지금 횟수로 18년 차요. 돌을 덮어도 2번 닦았네. 세월로만 보내도. 미션 중에 첫 번째가 뭔가니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르라 그러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션 첫째가 있는데, 진짜 말씀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내가 바르게 붙잡고 따라가면은 성취되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그 속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가를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메시지를 딱 잡으면은 나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잡았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지? 그리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맞는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잘못 가면 안 되니까. 나만 잘못 갑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가면 성도는 같이 죽는데, 우리가 책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건 목사의 기본 양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누구하고도 포럼을 안 해보는 거예요. 내는 이렇게 붙잡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붙잡았느냐? 만약에 틀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서로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했네.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거야. 바르게 잡으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뭘 하냐? 목사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적에는 어느 한 메시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그렇다 하지만 목사님들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흐른가를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류 목사님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성경을 역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복음이 흐려지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흐려진 복음을 회복할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역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지금의 복음이 흐려진 시대입니까? 회복된 시대입니까? 흐려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흐려진 복음을 회복하자는 운동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미션을 따라가려면 여기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본부 메시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이 본부 메시지를 따라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본부 메시지라고 할 때 우리는 알고 있는 류광수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래 본부 메시지라고 할 적에도요, 보세요, 류광수 목사님이 핵심 메시지 전합니다. 산업선교 메시지 전합니다. 강사들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 전하지요. 그렇죠? 주중에 뭐 지역 집회라든지 뭐 있습니다. 아니면 새가족 수련회도 합니다. 아니면은 매월 화요 집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류광수 목사님이 이 전체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개입니다.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믿습니까? 어느 것이 본부 메시지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핵심이라고 하더라고. 많은 목사님들은. 물론 핵심 메시지를 잘 들으면 핵심 메시지는요, 그 한 주간의 류 목사님 메시지를 다 요약 정리해서 주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메시지를 정리해 볼 적에는 매월 중요한 요원들에게 주는, 이거는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확인한 바는 화요 집회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핵심 산업 선교, 강사단, 뭐 수련회 다 여기서 나와요. 저는 이것을요, 여러 해 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했냐면요, 기도조라고 메시지가 나올 때부터, 그게 2000년도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메시지를 쫓아왔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5년, 6년 됐어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으면요, 모든 메시지는 이거를 가지고 적용만 다르게 해요. 산업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핵심 요원들에게 적용을 다르게 해요. 핵심은 똑같아요.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리고 이 메시지 흐름이 분명해요. 전도제자 메시지는 목사님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말은 전도제자인데 실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70인 요원 메시지가 중지자 메시지예요. 미션홈 요원 메시지는 말 그대로 현장 미션홈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요. 그 다음에 치유 메시지요. 이 네 개가 또 항상 돌아요. 사이클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아요.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야.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만큼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바보들이 되어 있어요. 느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찾아다니면서요, 바보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생각을 전혀 못해요. 아예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요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같이 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복잡하다고 그래요. 대강해요. 나는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그럽니다. 의사가 환자를 정성을 하지 않고 대강대강 보면은 맞아 죽어야 돼요. 수술을 대강대강 한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안 그럽니까? 우리는 영혼을 치유해주고 영혼을 관리하는 영적 의사예요. 우리는 의사들보다도 훨씬 치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대강하려고 그래요. 메시지를 대강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대강전합니까? 일주일 동안에 메시지 이것저것 주워 들어요. 그럼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요. 적당한 스케치하듯이 깔짝깔짝 해요. 그리고는 탁 한번 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뭐 하고요? 유광수 목사님 영상 틀어주고, 이래도 목회를 되기를 기다린다. 도둑놈들이요. 그게 힘지 않고 거두려는 건 나쁜 마음이지, 무조건 정상이에요. 아니, 그래, 적당히 하면 무슨 열매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아니,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적당히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되겠어요? 이 세상이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거에 뭐 있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적당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뭐가 있죠? 그런데 다락방 목사님들 대부분은 적당히요. 류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말을 저렇게 알아들을까?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 류 목사님 설교 준비하지 말라겠다고. 그럼 류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시네. 적당히 알아서 해버리네. 메시지를 진짜 따라가 보세요. 이분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래야 분명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곳을 항상 집중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한 행동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면 운명 또한 안 바뀝니다. 아, 운명 예수 그리스도 끝났는데요. 그렇죠. 영적 운명, 근원적인 끝났는데 몰라도 현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힘 얻으려고 오셨다가 힘 빠져버립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고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날부터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원하십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고 막 그러면은 교회 부흥시키는 그런 소강성 목사님이랄지 윤석정 목사님 이런 분들 데리고 하시지 우리같이 못하는 거 데리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분들 안 쓰고 우리들을 부르셨겠습니까? 교회 부흥에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셨다면은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끌당겨 버려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쫓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다른 나는 이상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진짜 능력도 없어요. 아니야,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뭐가 없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왜냐? 잡을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워낙 말을 세게 해버리니까 눌려가지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정말 저는요, 이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 그 훌륭한 것 때문에, 그 좋은 배경 때문에, 좋은 조건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좀 적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있어야지 칠남매인데 내가 의지할 형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의지를 못해요. 신기하게 그래요.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동성 처남들 있는데 처남 하나, 처제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 나옵니다. 다 믿어도 실제 목회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주님 한번 바라보는데, 진짜 저는 요거 하나만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합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은 내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성도들한테 또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확인해 봐도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따라가면은요, 본부 메시지가 어떨 때는 우리 메시지 따라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가 더 많어.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라. 근데 이미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딱 들어. 근데 왜냐? 이거 용어를 이렇게 썼을 뿐이죠. 기도조 때부터예요. 기도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자는 팀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실천하고 있었거든. 그래, 쉽지.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니까 이상스럽게 말을 하는데요. 말은 그럽니다. 본부 메시지와 또 뭘 붙잡고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 다음에 뭐요? 현장 메시지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기도 수첩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이거는 방향이고, 강단 메시지 생명이고, 이건 현장에 응답받을 메시지가. 목사님 이거 잘 됩니까? 말씀 해보세요. 이거 잘 돼요? 아니, 목사님들도 못하는 건 성도들이 한다고 믿습니까? 나는 내가 해보니까 어려워. 내가 실천해보니까 어려워. 난 못하겠더라고. 나는 내가 절대 기준은 아닌데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냐? 목사인 내가 못하는데 성도들이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말만 합니다. 말만.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전도사들 아닙니까? 연구원 2학년이면요 1년만 더 하면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5년 6년 공부는 해드립니다. 교회에서 사역은 해드립니다. 내가 묻습니다. 야, 너네들 오늘 기도 했냐? 사문을 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락방에 쓰리고 아시나요?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대요. 뭐냐 쓰리고는 또 기도 수업을 펴고 적고 덮는다. 펴고 쓰고 덮고 쓰리고.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물어보면은요, 오늘 뭘 잡았냐? 그러면은요 다 펴니다 새로. 왜냐? 기억이 없어요. 기록해놓고도 뭘 기록했는지도 몰라. 어디다 해요? 사문을 누가 해요? 기도 수첩 노트가 하는 거예요.
노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기도 수업에 기록해 놓는 그 말이 나를 지킨다고 믿습니까? 뭐 할 때마다 기도서 들고 다니면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뭐 좀 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RTS 학생들이 다 모자란 놈들만 있습니까? 성도들보다 다 모자란 놈입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목사들도 못하고 전도사들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성도들이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된대. 뭐가 되기를. 뭐가 되냐고. 그 사실은 이론이에요. 이론. 나도 이거 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의만 계속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강의요. 실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의도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실천하라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에 그러면은 말씀을 해야 되는 뭐예요? 말씀 실현팀이라고 그러죠. 실현팀이 구성된다. 이것도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팀이 있었다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실천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듣는 순간에 우리는 저 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내 혼자가 아니고 나는 팀이 있다니까요.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팀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씀 실현팀. 어떻게 말씀을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실현하죠? 뭐 물어보면 또 몰라. 왜냐? 강의를 하지 실제 자기가 하는 것을 말해주진 않아요. 그래 이제 실천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다 그 말씀을 이제 본다나 보고는 내 마음에 탁 담는, 내 마음에 오는, 잘한다. 마음에 오는 말씀 다 붙잡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수첩에 그것을 전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맞나요? 기도 수업을 하면 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스케줄을 다 알고 있지 않냐? 스케줄을 보면서 오늘 만나야 될 누구누구를 만난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라고 하면서 기도 수업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면 된다. 그게 이제 3오늘 실천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봐서. 근데 그게 다 내 방식이요. 전도는 한다며? 아니, 된다며? 전도는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지금 나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전도를 하려고, 내가 전도하려고 오늘 내 스케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하여 말씀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그냥 저절로 됩니까? 또 그렇게 묻거든요. 아니 그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다 됩니까? 진짜로 말씀이 팍팍 들어옵니까? 그래 이론 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의 전체 메시지하고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분은 맞는지 몰라도 전체로 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나는요 내가 가르치는 그 중에는요 류광수 목사님 아들도 있고요 사이도 있고요 난다 기다는 사람들이요 자식들 다 있어 우리 학교에. 나 아무리 그 애들이 있어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나 금년 1월 달에요 김원수 목사님의 교회 갔어요. 가서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되기는 뭐가 되냐 말해봐. 말해. 사실적 접근을 해보자 우리가. 막 이상스럽게 하지 말고. 그럼 나 몽둥이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회방 놓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 실현 이거를 저렇게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보세요. 순서가 달라. 지금 대부분 삼오늘 지금 목사님들은 삼오늘이라거든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생각한다. 그렇죠? 요걸 찾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 기도. 그런데 이게 삼오늘인데 기도 수업에서 1번이 전도예요. 전도를 생각하면서 2번 말씀을 보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거거든요. 1, 2, 3 순서가. 근데 아니요. 나는 말씀 속에서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언약을 붙잡아라. 전도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미션이다. 전도를 미션으로 찾아라. 그러면은 기도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비전이다. 이걸 앞당겨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삼오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류광수 목사는 삼오늘이라고 하는데 류광수 목사는 삼오늘이라는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윤재숙이가 만드는 단어예요. 알아야 돼요. 윤재숙이가 류광수 목사 이것을 삼오늘, 오늘의 전도, 오늘 전도, 오늘 기도 이게 삼오늘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류 목사님 또 인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출처가 그래. 그런데 윤재숙은 우리하고 다른 상황에 있는 특수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현장이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윤재숙 전도사의 현장, 우리 현장은 맞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이 다르고 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용이 다릅니다. 이것을 특수한 사역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면요 안 맞는 겁니다. 뚱뚱한 사람들 옷을 나한테 맞춰보면 안 맞습니다. 입으면 안 맞아요. 왜냐? 그 옷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특수 사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언약이든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된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잡으니까 또 안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막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이 1번이에요. 어느 말씀을 통해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내가 이 하나님을 누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만을 누리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너 변한 것 같다?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이렇게 전에 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뭔가 나의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너무 변한 것 같아. 이게 전도라.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냐, 전도를 하는 거냐, 전도가 부담이 되지 않나요? 아, 나는 부담은 안 됩니다. 또 그러더라고. 아, 부담은 안 된다고 말은 또 그래. 뭐가 안 되긴 안 됩니까? 가다 오면 또 부담 되죠. 그냥 부담 나가니까 또 되고 그런 것이지. 가다 오면 또 허무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하고 갈등하고 그런 것이 뭐 아니기는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만 불신앙한다니까 않는 척하지.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사처럼 막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고쳐버려야 이게 되는 것이지, 아닌 것을 자꾸 기다고 이러고 우기면은 그것도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이 실현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붙잡은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자만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뭔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이 선자들을 부르고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고 족장들을 부르고 사도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고 하여튼 사람들을 불러요. 어쨌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던가요? 에? 제자? 생명? 말씀을 주셔요. 말씀. 누구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라. 아시겠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내보내라고 가서 말해라. 선제들을 불러서는요, 왕한테 이렇게 말해라. 말씀을 주신다. 말씀. 말씀을 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저는 거기서 키를 잡았습니다. 아하, 우리가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네.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건 장로들에게 알려라. 장로들을 통해서 온 백성 다 듣도록 해라. 그렇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전도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들은 말씀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열매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실은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안 줍니다. 말씀을 말 붙잡아라. 그 다음에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도요,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도록 해줘라. 근데 말씀의 흐름을 말해서 실현하면 이거는 기도 제목이에요. 잡혀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목사님이 나 처음 합숙 다녀올 때부터요,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고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잘못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제목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게 목회다. 이런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솔직히 성도들 기도 제목 수정해 주신 경험 있으시나요? 그래서 기도 수정을 해줬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던가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죠? 이것도 지금 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건 종교적 기도입니다. 우리 그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하면은 전도가 되어질까요? 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갈보리 산에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라. 다시 한번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근데 그게 뭘까요? 갈보리산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이 사실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끝나도록.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나는 문제 없어. 진짜 없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그게 문제야? 나는 답이 있거든. 그리스도. 그게 참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인데 나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야. 전혀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속되는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다른 걸로 꼭 기도하면 안 돼요. 감람산 언약과 갈보리산 언약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말은 전 남한테 가가지고는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만 기도할 때 보면은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 승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는 건강을 한 몸을 주시옵시고, 뭐 들어보는 뭐 불교 신자랑 똑같이 지소원 붙잡고 기도하고 해결하다고 기도하고, 그건 무슨 답이에요? 그러니까 따로국밥이요. 하나가. 근데 내 얘기를 가장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거든. 다. 그러면은 내 현장 속에서 뭐가 되냐?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면은 그것을 말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수가성의 여인이, 물길로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떡하죠? 물동이에 내 던져 가라고도 안 했어. 파송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지가 가서 막 미친 거예요. 미친 듯이. 보세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눈 떴습니다. 바로 한 일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하죠? 증거해요. 합숙 안 갔다 왔어. 진짜 만나면 말합니다. 아니 말 안 해도 압니다. 근데 이게 진짜 체험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 1대1 말
만남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 못한 거예요. 말씀은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데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내 생활 속에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역으로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하면은요, 일주일 동안 부흥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8가지 하려면은. 저는 이 메시지, 이거 작년에 3월 달에 이 메시지 나왔거든요. 2월 달에 이 8미션이 나오거든요. 나는 3월 달에 설교하면서요, 이것을 3, 4월 달, 2달 동안에 이 설교했어요. 8미션으로. 교회에서. 이거를 하는 중에 나는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전도에 문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 수없이 들었는데요. 나는 작년 4월에 이게 전도의 문이구나. 그래서 5번째가 전도의 문입니다. 이게 기본 미션이거든요. 요거에 되어지면은 전도의 문이 보여.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실천했더니 저는 근데 이걸 내가 몰랐구나. 문이 있는데 문으로 보지를 못해. 왜 안 열리냐? 동기, 나의 기준, 내 인본주의, 내 경험, 지식, 이런 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문을 딱 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 문으로 들어와야죠. 이 문 2개밖에 없어. 그렇죠? 문 아닌 다른 건 닫혀요. 근데 문을 딱 보니까 문도요, 잠긴 문은요 안 열려요. 미국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문도요, 좋은 문은 다 잠궈놔가지고는 안 열린다고 그래요. 허름한 문, 잘 열리는 문, 허름한 문도 있고요. 근데 굳게 닫힌 문이 있어요. 잠긴 문이 아니고 너무나 문을 사용 안 해가지고 녹슬어서 한번 탁 밀었더니 안 열려. 잠겼는가 보다. 근데 나중에 힘을 뻥 써보니까 열리는 문이 있어. 근데 그게 참 묘합니다. 이 전도의 문이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그걸 몰랐네. 근데 그게 보여요. 궁금하죠? 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문 말하면 뭐 황금어장의 문이라고 또 부르요. 말이서 잘하지 뭐. 그 황금어장이 뭐냐? 사람 많은 곳이라고 또 들은 것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메시지 딱 들으면요, 저 사람은 현장을 진짜 뛰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다, 저거 강사다 금방 알아요. 용어를 들으면 나는 알아. 그래서 경험자는요 무서운 겁니다. 똑같이 모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미 나 같은 사람은 경험을 해서 탁 얘기하면은요 수준을 알아요. 나는 대청봉을 올라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설악산. 그러니까 정상을 밟았기 때문에 정상에서 모든 것을 봤거든요. 올라가는 길은 딱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몇 분 등산에 뭐 있다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울산 보이도 설악산 가봤거든요. 나는 울산 흔들봐요. 뭐 흔들면은 흔들린다고 내가 흔들어 봤거든. 거짓말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 흔들봐요, 누가 굴려가지고 내려왔다고 굴러 떨어져. 이건 미친놈들. 뭐 돌멩이인 줄 아는가 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듣고 놀랄지 몰라도 갔다 온 사람은요 절대 안 속습니다. 이걸 계속 하니까 내 자신도 문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이라.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문으로 보여요. 이게 확 열려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진짜지. 탐 넘어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도망가지. 강동주라고 도망가지. 아니, 신고하고 그러겠지요. 진짜로 그래서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제자도 나와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 통해서 전도하나요? 안 돼. 저것은 불신앙해서 안 돼. 훈련 안 받아서 안 돼. 치유가 들어서 안 돼. 인본주의 많이 있어서 안 돼. 우리 성도는 다 안 되는 것만 있네. 거기에 은혜가 다 소화하더라고. 그래, 우리는 문을 찾은 것마다 다 뭐냐, 문도 필요 없는 집,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갔더니 환자만 있어. 그래서 일감만 당근 물어와. 그럼 전도 나가는 날마다 일감을 하나씩 더 가져가지고 그런 교회 가지고 일거리로 천지요. 진짜 자부나면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마음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다, 그 안에는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문은요 굳게 닫혔다고 아예 포기해버려. 그래서 제자를 만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오늘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목사님 힘 빠져서 잘못하면. 근데 나는 이게 딱 되더라고. 이야, 예?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다섯 번째가 전도의 문이고요, 이 문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가 보여요. 진짜입니다. 요 문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뭔가 보이죠. 벽을 봐가지고는 안 보이고 거울 보면 나밖에 안 보여. 근데 문을 통해서 뭐 이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하하. 그리고 현장이 보여. 이 현장도요, 우리는 현장은 막 돌아다니는 현장인데요, 진짜 현장은요 요거요. 요거 제자가 있는 동네. 요거는 쉬운 말로 말하면 관계중심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관계중심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관계중심 전도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저기에다가 지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 제자가 있기 때문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지교회 이유가 꼭, 그러니까 이걸 뭐야? 절대 지교회라고 그래요. 절대 지교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지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여기 세워지면은 이 지교에서 해야 할 내용, 그러면 제자가 또 절대 제자가 누구인가가 보인다. 이게 지금 8미션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안 한 이유, 간증을 들어보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는,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회 보면은요 옛날 팀 사회하고 똑같아. 전도 캠프는 하나도 안 달라. 용어만 달라. 뭐가 다른 거 있어요? 옛날 전도 캠프하고 지금 전도 집중훈련하고 차이 좀 말해봐요. 뭐가 틀려? 나는 똑같아요. 용어만 바꿨지. 아니요, 용사님이 말씀하던 그건 아니었어. 속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정말 제가 어떻게 한 시간에 다 해드릴 수도 없고, 또 내가 해보니까 이게 한 번에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막 신직 비자리까지 끝나버렸지. 내가 목 터져라고 오만 짓 다 해봤는데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막 토해내봤자 말자 한 일이다.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오늘 결단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진짜 말씀 흐름 따라가냐? 그럴 마음이 있냐? 그리고 내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라는데 난 누가 그 팀을 이룰 것인가? 이 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절대 지속이 안 돼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난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해야 돼요. 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보세요. 학교에서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선생님 내준 숙제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지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공부한 거 가지고 가야 돼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내준 숙제를 내가 풀어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 모르는 거 안 해. 그럼 숙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는 문제만 싹 풀어가지고 다른 데서 아는 문제만 풀어요. 그래서 숙제했다고 나 공부했다고 가져가면은 선생님이 뭐래요? 잘했다. 언니는 해줬다. 그래 봐줄게. 그래요? 모르는 거지만 틀린 답이라도 내가 해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냐, 이 답이냐 물은단 말이에요. 틀렸다고.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내가 노력을 했는데 틀리면 왜 틀린지도 알고 나중에 정답을 알아서 실력이 쌓여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성장 안 옵니다. 지금처럼 내 좋은 것만 붙잡으면 절대 성장 안 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안 됐던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내 힘이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 힘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줍니다. 뛰어넘으라는 준데 나는 피해가 버립니다. 그럼 나는 항상 평행선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거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난다 긴다는 목사님들 저만큼 현장의 목사님들 구박이나 했었지 사정 모릅니다.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만 잘 붙잡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제자가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진짜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도 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내가 특별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가능해요. 저는 정말 특별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뭐가 보게 하셨고 하나님 사람을 나한테 부여주셨고 어쩔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나는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축복이 이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떻게 옛날에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내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도와도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단지 뭔가 하면서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제가 있는 힘껏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시면서 안 되는 것이 있거든 물어보시면은 제가 경험된 것 중에서 응답받은 것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뭐냐 또 그렇게 묻지 마시고 교회가 전혀 부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으면 됩니다. 저랑 함께하는 목사님들 주로 그런 상태에서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분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들어도 충격만 갈 뿐이지 실제로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바르게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믿어지며 그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내 마음에 맞는 말만은 전한달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